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 이제 30강이에요. 따라서 형통할 때. 오늘 이제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선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마감하면서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후대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나아가서. 자, 어디를 지난다고 그래요? 마게도냐를 지난다는 거야. 근데 너에게 나간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 지방 이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6절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자, 계속해서 지역을 얘기를 해요. 아니 어디 지역에 무슨 간단하게 무슨 지역에 바쁘잖아요. 마지막 절이니까 어디 지역에 뭐 왔다 갔다든지 어디 지역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마게도냐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은 없지만 갈라디아 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또는 오늘 8절에 보니까 에베소 얘기도 이렇게 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지역을 여러분 집어서 얘기한단 말이죠. 마게도냐를 비롯한 지역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갈라디아에 내가 김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다. 뭐 에베소 지역에 내가 이 마용곤하고 하루 지내고 싶다. 여러분 이 보면 이렇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에 보면 은혜를 한번 보면서 이 차례도 한잔 하고 싶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명을 얘기하고 사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왜 거론할까요?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쓰면 될 텐데 바울이 이상하게 마지막 장에 할 얘기도 많을 텐데 왜 이 얘기를 여러분 이 중점으로 얘기했을까요? 머물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내가 김은희 집사와 차례도 한잔하고 싶다, 이러면서 마지막 절에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함께함이란 말이에요. 함께함.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놓치기 여러분 쉬운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한국교회, 특히 한국 사람들 경향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가면 교회도요. 교회 가면 무슨 일을 하는 게 우선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일해야죠. 전도도 해야 되고 일해야 된단 말이요. 이러지 말란 말이 아닌데 일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일을 함께하는 동역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한국 교회는 한국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개교회 우리 교회만 그냥 잘 되면 되는 거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옆에 콩 집사가 어쨌든 간에 나만 응답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 자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나는 성도나 교회 기지도 말이죠. 싸움을 피태지게 하고 여러분 경쟁합니다. 여러분 오른팔과 왼팔이 경쟁해 보세요. 여러분 몸꼴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몸꼴이 만신창이가 되겠죠. 그건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잃어버린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들이 만난다는 관계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고독한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오늘은 항상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거점과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보세요. 오늘 여기도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이죠. 서신서에 보면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고 말이죠. 누구와 함께 있고 싶고 말이죠. 누구와 여러분 여러분 하루 지내고 싶다 말이죠. 가고 싶다. 이런 거점과 사람을 항상 서신서마다 이야기를 해요.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강하란 목사 너 안수 받았다며? 야 저기 그 로이 아이 잘 크지? 응? 많이 컸겠다. 그리고 또 그 사모 이 김명선 사모님 잘 계셔? 응? 뭐 이렇게 저기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은
야, 차 바꿨네. 하는 일은 잘 돼? 야, 잘 나가나 보네. 여러분 이런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예루살렘 특히 오늘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점을 항상 이 바울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점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동역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역의 원리. 응? 마동역. 응? 동역이 아니야. 동역이야, 동역. 응? 동역의 원리야. 동역이라는 게 뭐냐?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 우리 김정우 안수 집사님께서 혼자 하면 100점짜리로 완벽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요. 공동체 교회는 뭐냐? 연합돼서 비록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말이죠. 하나 되는 훈련을 하면서 80점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 훈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훈련이고 이게 교회라는 걸 잊어서는 여러분들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 초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관계를 깨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관계는 다 깨지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교회관이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짓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서로 관계를 깨가면서도 일 목적을 이뤄내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잘못된 가치관이란 말이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가치관이요. 그 사람은 교회론이 잘못됐고 성경적 가치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서신서에 보면 사람을 조목조목 여러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보세요. 주님도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람, 여러분 영혼, 생명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한번 16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서신서 다 그래요.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다 하나하나 나열을 합니다. 왜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 같은 것도 명화 같은 것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거 중심이 된 영화들이 그냥 무료한 것 같은데 거기에 굉장한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가볍게 TV를 틀다가 한번 봤어요. 이 완득이라는 이 영화인데 유아인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야. 그 당시에 보니까 또 산딸기도 하더라고, 산딸기. 그런데 이 마음은 산딸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19금 영화거든. 산딸기 좀 볼까?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는데 말이죠. 근데 유아인이 나오는 이 완득이라는 영화는 단순해요. 단순해. 그냥 18살 먹은 엄마가 필리핀 이 엄마야. 이 혼혈인데 보면 이 가정이 불우하면서 말이죠. 이 청소년기 사춘기에 여러분 뻔한 스토리예요. 이게 방황을 그린 작품인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걸 참 보니까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져요. 막 액션 같은 거 스릴 넘치는 거 말이죠. 막 폭력 동원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여러분 이 싸우면서 여러분 일을 이루어내고 말이죠. 신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보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운이 없어요. 이 첩보 영화나 이런 것들 말이죠. 남는 게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결국은 이 땅에 사람에게 초점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를 이 바울도 정확하게 이제 몰랐을 때는 헤맸었죠. 근데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았을 때는 헐얘기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이 바울이 혈기가 좀 있습니다. 대판 싸우고 헤어져요. 바나바는 굉장히 의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 마가라는 이 사람을 데리고 전도 1차 여행을 갔는데 이거는 보면 공동체에 따라와 주지도 않고 말이죠. 뻑하면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이 공동체의 진분이 안 되는 인간이야. 이게 사람 되기 틀려먹었어.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엔 얘를 빼버린 거예요. 빼버렸더니 이 바나바가 아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아예 안 된다. 쟤는 데리고 있어 봐야 진분이 안 된다. 유익이 없다. 사람을 뭘로 여러분 이 판단을 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사람의 가치를. 오늘 자 보세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다고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가를 제자 만들어가지고 사람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여러분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야, 근데 이 바울이 그때서는 마가를 보내달라는 거야. 내게 유익하다는 거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사람이 되니까 쓸만하니까 보내달라고 그러는 건 뭐냐 이거야. 자, 이걸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숨을 좀 길게 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고 여러분 쓰러지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쟤는 있어봐야 아유 진뿐이 안 돼. 저거 쓸데도 없어 저거 인간 되긴 틀려먹었다니까. 저거 못 써.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인물로 누가 세웠어요? 바나바가 세운 거야. 바나바가. 그래서 이 사람을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는 관점으로 판단을 하고 여러분 상황을 보고 싹스를 잘라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여러분 눈으로 영혼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틀려먹었어. 너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조금 기다리면 언젠가는 살 빠지는 날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다고요. 저도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은 호흡을 길게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기다리면 제자리 찾아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 엄마는 말하는 것마다 기분 나쁘게 한다고. 기분 나쁘게. 그랬더니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요? 애들한테. 나는 틀린 말 안 해. 나는 절대로 틀린 말 안 한다니까. 여러분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권사님.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리고 또 저거 하면 내가 허락하는 대로 하니까 돼 안 돼? 내가 허락하는 대로 하니까 되잖아.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잔소리하고 나서 나니까 그런 얘기 한다. 나니까 권사님이 많이 권사님이 그러셨나 보네. 나니까 그런 얘기 한다. 여러분 나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이죠.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함께 일할 줄 아는 동역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점과 사람을 통해서 재정과 인적 자원을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 재정과 인적 자원이 나누어진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00명 여러분 이 교회다. 그러면 미자리 교회고 여기저기를 도와주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가 돕는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는 겁니다. 돕는다는 거는 하나님만이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믿습니까? 그 단어가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만이 도우신다. 우리는 나눈다는 거예요. 뭐래요?
재정과 인적 자원을 나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 아멘, 아멘. 여러분, 재정이라는 방법을 후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소통이 되고 마치 피가 흘러가듯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여러분 몸 구석구석 여러분 다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여러분 흐르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뇌까지 여러분 피가 가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뇌사당하는 겁니다. 뇌사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 이 발끝에 여러분 이 검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발끝까지요 여러분 피가 흐르지 아니하면 괴사당하는 거예요. 괴사돼. 이 몸이 여러분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여러분 각 부분별로 흘러가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강한 몸이 되려면 왼팔만 오른팔만 근육이 나오고 말이죠. 이두박근 산도. 야 이스라엘 봐라. 봤어? 이 알통 봐? 응? 그리고 이두박근 이거 봐. 응? 이두박근 산두박근. 그런데 이 왼팔은 세 다리야. 여러분 이건 뭐예요? 기형이요 기형.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중보로 돕고 말이죠. 최종으로 여러분 흐르고 흘러가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가 규모가 좀 커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쌀 가게하고 어떤 사람은 치킨 가게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식당하고 하다 보면 미용실 오고 하다 보면 좀 부족해도 서로 여러분 돕고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모교의 격인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척교회들이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중보로 돕고 여러분 물질로 돕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물질 해봐야 얼마 안 돼. 괜히 이 큰 교회가 아니 이 뭐냐 도움을 받았다는 자존심만이 그 문제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이 액수로 따지면. 그런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건 뭐냐? 교제요. 그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초기에도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여러분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학교도 여러분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제학당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학교가 세워졌고 여러분 또 병원 세브란스 병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 교회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농어촌 교회 가지고 마저 십시일반 도와줍니다. 도와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았다. 여러분 이 얘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생명을 공유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복음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나는 정상적인 관계인데 이건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열의 개념도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로서 이런 관점이 부족할 때 아주 쓸데없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은 여러분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약자나 여러분 센 자나 여러분 약자가 없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6장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부탁하느냐 한번 6장 8절 9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가 강대하고 공교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자, 첫 번째는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동체는 뭡니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를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두 번째는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이제 머물려 하면 내가 광대하고 공유한 유효한 이루는 문이 열렸다 이거야. 늘 보면 우리가 형통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응답의 문이 열린다고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은혜가 있는 것만큼은 늘 성경은 그래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대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도 언제야? 언제 도둑 맞습니까? 잔치 끝날에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가 팍 풀어질 때 말이죠. 자,
늘 보면 목사님이 자주 하지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 이게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광대한 문이 열리고 순풍에 돛단 듯이 말이죠. 문이 확확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냐?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많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복을 받도록 호락호락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마귀는 호시탐탐 노린단 말이에요. 반해서 뭐냐? 지금 우리가 형편이 여러분 문제가 많고 참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추울 때가 아침에 언제인 줄 아세요? 6시서부터 7시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추워요. 이 서목사도 그러고 그 전에 제가 전방에 있을 때도 그래요. 이미 여러분 해는 여러분 저물고 날은 여러분 이 뭡니까? 해가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자가 여러분 이 10개월 동안 아기를 배 있으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이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이 로이를 우리 며느리가 낳을 때 보니까 얼마나 뭐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기도 하고 이 실핏줄이 여기까지 가보니까 핏줄이 여기가 그냥 콩콩하더라고요.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아이를 잉태할 때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여러분 상고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때 원망하고 그때 다 포기합니다. 자, 그 전에요. 여러분 좀 지났지만 베이징 올림픽 때가 있었어요. 베이징 북경 올림픽 때인데 북경 올림픽 때인데 그 올림픽 때 보면은 올림픽이라는 건 세계적인 축제거든요. 세계적인 축제인데 전 세계의 뭐 운동선수부터 다 몰려와요. 그래서 그러면 보면 전 세계의 선교단체들이 다 들어갑니다.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이 북경을 들어가려고 그럴 때 여러분 중국 당국에서 비자 발급을 다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 88 올림픽 때도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 터키에 여러분 태권도 선수단들을 영접을 하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응원을 해주고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이 선교를 맡았어요. 터키가 알다시피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하고 거쳐온 게 종교 비밀 경찰이 거쳐왔어요. 여러분 이 전도 못 당하도록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암암리에 말이죠. 손수건에다가 성경 구절도 써가지고 말이죠. 막 주기도 하면 이거 걸리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 다 압수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충체육관에 보면은 장충체육관에 가가지고 응원을 하는 거야. 근데 맡아서 이 타국인들도 막 응원해 주잖아요. 거기서 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교단체에서 응원을 해줍니다. 이 장충체육관이라는 곳에 이제 응원도 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응원은 무슨 터키 말을 할 줄 알아 뭘 해. 그래가지고 참 그때 순식간에 지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도 그래요. 어떤 걸로 응원하냐면 탄 터키야 어디로 가느냐 깡충 뛰면서 터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터키 자기 말로 하거든. 그러면서 여기 이기면 박수 쳐주고 말이죠. 막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어가지고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전도도 하고 여러분 그럽니다. 야, 이 중국에 들어갈 때도요. 다 문이 막혔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렵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중국에는 뭐냐면 조선족과 한족이 있어요. 한족이. 조선족이라는 건 뭐냐면 연병 근처에 백두산 근처에 연병 근처에 이 한국인들이 이주하신 분들이 여러분 집단으로 모여서 사는 이 한국의 이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리고 한족은 말 그대로 중국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한족 이 목회자들 50여 명을 호텔에 모셔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해주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어렵게 이제 들어갔는데 야, 거기서 이제 공항에서 영접 나온 이 선교사님이 얼굴이 새파란 거야. 이거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어저께 큰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저께 갑자기 호텔로
중국 공안원들이,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경찰관들이죠. 공안원들이 들이닥쳐서 몇 명 연행하고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20여 명 가까이가 지금 이 산속에 우리가 이 마련해둔 아지트에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목사님이 지금 다시 한국에 돌아가셔도 우리는 절대로 섭섭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돌아가실 건지 결정해 주십시오. 그럴 때 잠시 잠깐 이 정적이 흐른 거야. 우리가 뭔데? 야, 20여 명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한 목숨, 이 생명 때문에 이거를 저버리고 가는 게 이게 참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고 주님께 쓸 면목이 없을 거다. 신앙 양심에 이럴 수는 없다. 잠시 잠깐 기도를 하고 좋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는데 차를 돌려서 산속으로 가는 거야. 산속으로 쫙 한참을 가다가 거기서 딱 스톱으로더래요. 이제 여기서부터 감시원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30분 이상 이 산속에 이 걸어가야 됩니다. 갔더니 한종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오지에서 온 사람들. 야, 중국은 대륙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 우리처럼 뭐 하루길, 뭐 부산만 오더라도 하루길이잖아요. 여러분 하루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흘씩 여러분 뭡니까? 기차를 타고 오고 그래요. 최하 3일. 여러분 닷새는 보통이고 여러분 그런 길을 위해서 여러분 온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오지에 온 사람들처럼 말이죠. 꼬질하고 말이죠. 야, 뭐 이 떼꾸정머리 아주 그 꼬질 나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 근 6시, 7시간 동안 이 사복음서를 말이죠. 이게 이 한 절 읽으면서 강해 설교를 탁 해주고 호텔로 딱 돌아오니까 5시쯤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 기운이 쫙, 왜냐면 긴장이 이제 그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여러분 이 긴장이 여러분 이 쫙 몸이 풀어지더라는 거야. 쫙 풀리더라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한 7년 후에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어려울 때가 추억이 남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지내냐고. 목사님, 중국에는 삼자교회가 있고 삼자교회는 이제 중국 공산당들이 만들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상 위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다 1,500명, 2,000명씩 다들 지하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잘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일은 그동안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열어주신 거야. 늘 보면 위기는 기회야, 기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게 뭐냐? 위기 가운데는 원망 불평해서 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광대한 문을 열고 여러분 순퉁에 돛단 듯이 여러분 열어주면 내가 잘난 건 줄 알고 하나님을 잃어버려. 대적이 여러분 대적이 많다는 거예요. 대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성도들과 여러분 교회 자기가 여러분 설립한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론을 얘기하고 여러분 마귀의 역사들을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광대한 문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왔을 때는 동시에 대적도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마귀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냥 잘되게 여러분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도 마귀도 말이죠. 작전이 4가지 작전이 있단 말이에요. 작전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 집이라는 거야. 여러분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재산이란 말이야. 재산을 그냥 호락호락 여러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유가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 달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말이죠.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채워놔야 되는데 뭐냐? 이 귀신이 여러분 오갈 데 없어서 돌아다보고 자기 집을 보니까 비고 소지된 거예요. 그래서 더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가지고 데려오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어렵게 되었더라 그랬어. 팔자 운명 못 고친다니까요. 우리가 표적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뭐냐?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괜찮은 것 같아. 근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되니까 어떻게 돼? 악한 귀신 7을 데려오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어려워져. 이 영적인 거는 내가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거를 두 번째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가 생명처럼 낳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부탁을 하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를 이제 그 얘기하냐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후계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야. 디모데는 뭡니까? 여러분 이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성적이에요. 목회자들도요 보면은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여러분 썸 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굉장히 어디 앞에서 이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목회자들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카리스마가 강력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당부하는 게 뭐냐? 여러분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큰 교회인데 교육전도사 하면 무슨 23살, 4살 뭐 험한 이제 교육전도사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이제 원로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교육전도사에게 팍 혈기를 내면서 자네가 그러면서 성질머리를 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이걸 보고 그때 이제 지적을 하지 아니하고 기회가 돼서 이 장로님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장로님이 실수하셨습니다. 이 뭐냐? 우리는 이 주의 종을 사람이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로님이 그러신 거는 실수하셨는데 사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도 그런 일이 있고 나가지고 아차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 전도사에게 그리고 나가지고 겸손하게 목사님 말씀대로 사과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보면은 여의도 선부원교회라든지 무슨 사랑의 교회라든지 큰 교회 여러분 목회자들한테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라든지 연약한 교회들이나 여러분 또 큰 교회도 마찬가지요. 담임 목사한테는 잘해도 부교역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 종부리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 목사님에게는 카리스마가 강해서 못 덤빕니다. 그런데 부목이라든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교육자들한테는 여러분 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적인 질서의 원리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성숙한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거를 교인들에게 마지막에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디모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심약한 디모데를 갖다가 멸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영적인 아비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 아무리 어린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여러분 뭡니까? 아비요. 아비. 질서의 문제예요. 질서의 문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는 엑기스와 같은 얘기예요.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은 결과보다도 함께 일하는 동역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의 성과를, 관계를 깨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훈련을 해라 이거야. 이게 공동체에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축복의 문이 열리기도 해요. 또 때로는 대적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형통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쭉쭉쭉쭉 열리면 반드시 대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빈집을 만들어 두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나 또 때로는 대적이 역사해. 그러나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볼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원망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부탁이 오늘 여러분 대원으로 세워주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에는 교회는 두 가지 선물로 주셨어요. 두 가지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은 뭡니까? 여러분, 사자야. 하나님을 대원의 사자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주의 종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종과의 영적인 질서 속에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하늘 소망교회가 우리의 삶과 가정의 축복의 텃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이 터전이 될지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